안녕하세요. 공부는 세관법과 출세관법으로 이게 논하지요. 그런데 이 주역은 세관법의 가장 수승한 사상이 이 주역입니다. 세관법. 세관법 하면 무슨 말인지 말 자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세관법. 이 세상 사는 법이에요. 세상 사는 방법. 그리고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출세관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세간을 초월하는 방법, 초탈하는 방법을 불교에서는 가르쳐요. 그런데 그러면은 초탈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초탈이 될 수 있을까? 가장 알면은 초탈이 되죠. 알면은 이 물이 더러운 걸 알면은 안 먹고, 얼굴에 때가 묻은 걸 알면은 닦아내고, 그렇죠? 그래서 얼굴에 때가 묻은 줄 알면 닦아내는 것,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은 얼굴에 때 묻은 것하고 똑같은 것이 탐욕이다. 그러니까 탐욕을 씻어내기를 얼굴에 묻은 때를 닦아내듯이 한다. 이것이 불교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는 탐욕, 또 이게 화내고 그리고 고집부리고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얼굴에 아주 두꺼운 때가 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낀 때를 얼굴에 낀 때는 그냥 닦아내면 그만인데 마음에 낀 때는 어떻게 하면 닦아낼 수 있을까? 마음에 낀 때는 뭘로 닦아낼 수가 있느냐? 그것이 뗀 줄 알면은 닦아내집니다. 뗀 줄 알면은 얼굴에 뗀 줄 알면은 닦아내듯이 마음의 탐욕이 그야말로 얼굴에 묻은 때와 똑같은 것인 줄 알면은 자연히 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불교에서 공부는 깨달음이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마음의 탐욕은 얼굴에 묻은 때하고 같은 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은 그걸 내버리게 되죠. 자연히.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어느 것이 이게 때인지, 어느 것이 때인지, 때를 닦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세관법에서 잘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게 세관법에서 그 중에서도 주역이 이 부분을 가장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주역에서는 이렇게 해서 세관법에서 자기 몸과 마음에 묻은 때를 닦아내고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는데 9가지 덕이 있다. 9가지 덕을 닦으면은 9가지 덕을 수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그 덕이 세관법에서 나를 향상시키고 내 얼굴에 묻은 때를 닦아내고 내 마음속에 탐진치를 닦아낼 수 있는 이 방법은 주역에서 말하는 구덕이 상당히 근사치하게 잘 되어 있다. 이래서 지금 향상일로에서 마음을 닦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주역의 구덕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구덕을 개념적으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총괄적인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이 덕을 닦으면은 어떻게 닦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62쪽을 공부를 하셨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9가지 덕을 이거는 기왕에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한번 이걸 보셨으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면은 이걸 외우시기만 하면은 대단히 큰 이익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제일 첫 번째 이하고 밟을 이자 압니다. 지금 그것이 밟을 이자가 덕 중에서 9가지 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덕은
밟을 이자다. 밟을 이자란 어떻게 하는 것이 밟을 이자가 덕이냐? 다름이 아니고 조심하는 것이 덕이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데 매사에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심에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고 하는 일을 조심하고 이렇게 계속 말도 앞뒤를 돌아보면서 말을 하고 이게 행동도 항상 자기가 한 행동을 돌아보고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역에서는 얼음 위를 걸어가듯이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음 위를 걸어가듯이 조심하고 조심하는 사람에게 장애가 오나요, 안 오나요? 장애가 안 오죠. 이게 우리는 아주 매사 다 그래요. 가다가 마음 정신을 딴 데다가 반짝 두고 걸어갈 적에 조그마한 돌멩이에다가 부딪히고 정신을 딴 데다가 반짝 둘 적에 이게 조그마한 이게 웅덩이에도 푹 빠지고 이거는 언제 그러냐? 마음을 거기다 안정시키지 못하고 딴 데 정신이 팔렸을 때에 그런 탈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정신 딴 데 팔리지 않고 조심을 하면서 그런 탈은 나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조심을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할 때에 조심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일이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자기 가족과 살면서도 가족끼리 화합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화합을 해야 되죠. 또 예를 들면은 이웃과도 화합을 하면서 이웃과도 사는 것이 서로 편안하겠죠. 그러면 이제 직장에 나가면은 직장 동료들과 화합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화합을 해야 직장이 또 편안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만 내가 정말로 편안하고자 한다면은 온 동료들, 온 직장 동료들, 온 이웃 또 동료들, 그리고 온 집안 가족들이 다 편안할 때 그때 내가 편안한 것이지 온 가족이 지금 불편해 죽겠는데 나만 편안한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하고 조심을 했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데가 없더라. 조심하는데 화목이 안 될 일이 없죠. 사람을 조심하고 대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화목이 이루어지고 조심하고 조심하니까 매사가 지극정성을 다하게 되죠. 사람은 일을 하는데 그냥 대충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일이 꼭 이루어지고 싶으면은 지극정성을 다해야만 된다. 그러면은 이 밟을 이자는 조심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이런 것이 바로 이 밟을 이자의 덕이다. 이렇게 이 밟을 이자를 이게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그대로 실천했더니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화합이 이루어지고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것이 밟을 이자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겸손할 겸자였잖아요. 그럼 겸손할 겸자는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역의 64궤 중에서 가장 좋은 궤가 이 겸손할 겸자입니다. 그러면은 주역의 64궤 중에서 제일 좋은 궤라면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격자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싶으면은
겸손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대접받고 싶거든 겸손해라 하는 것이 겸손할 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싶으면서도 겸손하지 않고, 대접은 받고 싶으면서도 겸손하지 않고 그러는데, 대접받고 성공하고 싶으면은 바로 겸손을 해야 되는데, 겸손의 참뜻은 어떤 것이 겸손이냐? 정말로 겸손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남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존중해 주는 것. 그래서 겸손할 겸자 옆에는 존자를 써놨죠. 남을 존중해 줬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나느냐? 비광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비광자는 광채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광채는 인격이 나타난다죠. 아주 남을 존경해주고 존경해주니까 그 사람 얼굴에서 광채가 풍겨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은 언제든지 알고 또 알아야 될 것이, 남을 받들어 모셔주면은 그 사람 얼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 사람을 좋아하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빛이 나게 돼 있는데, 남을 받들어서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 사람 상대방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눈에는 항상 독살스러운 도끼가 보이고, 항상 살기가 보이고, 옆에 오면은 안 편안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옆에 오면은 안 와서 걱정이지, 오기만 오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친구를 만나면은 친구들 모임 가운데, 야, 그 애가 왜 안 오냐? 그 사람이 왜 없어? 그 사람 좀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왜 온대? 이러면 참 난감하지요. 그러니까는 그 집안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무슨 집안에 행사가 있어요. 지금 잔치가 있고. 그런데 아이고 누구 엄마 왜 안 보여? 그 왜 안 와 요즘?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왜 와? 이러면은 참 얼마나 세상 사는데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으로부터 나를 기다리게 하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존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남을 먼저 존경을 해줘야죠. 내가 존경을 해주고, 내가 받들어 모시니까 대접받 해주는데 그 사람 안 기다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 말은 배우고 머릿속에다 남기게 듣고 말 일이 아니라, 이거는 꼭 실천에 옮겨야만 됩니다. 이거 구덕은 공부해서 그냥 내버려서는 안 되는 공부입니다. 지금 꼭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할 겸자는 남을 존경했더니 그야말로 나한테서는 광채가 우러나오더라. 광채가 우러나온다 할 때에 유교에서는 이 광채는 인격입니다. 인격이 아주 물씬 풍겨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례복자의 궤를 딱 보니까, 복은 소위 변어물하고 그랬어요. 지례복자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설명을 그 3쪽에서 복자 64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복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복은 참 일양이 시색하는 작은 떼임으로 사물의 기륭을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복으로 만물의 근원을 복귀할 수 있는 궤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 글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 궤는 이게 본래 지례복궤라고 하는 궤인데요. 지례복궤는 동짓달 궤입니다. 동짓달은 동지가 무엇을 하는 달이냐 그러면은 일양이 시생하는 달이에요. 일양이. 이게 동지가 딱 되면은요, 땅을 파면은 땅 속에 나무 뿌리에서 싹이 돋습니다. 아주 이거는 아무리 춥고 또 추운 곳에, 추운 지방에 가도 동지가 딱 되면은 땅을 파면은 그 땅 속에 있는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요. 그래서 이게 밖에 추운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안에서는 싹이 딱 돋아납니다. 그러면은 1년간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게 동지가 딱 되면은 다시 소생하는 때가 동지입니다. 다시 소생하는 때가. 그러면은 옛날 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건국을 하게 되면은 정월달을 정합니다. 옛날에는 정월달을 정하는데 그 정월달 정하는 방법이 뭘로 정하느냐? 정월 초하룻 날을 정월 초하루로 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동짓날을 정월 초하루로 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 정하는 방법은 입춘이 뭔지 알죠, 여러분? 네, 입춘날을 정월 초하루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을 정월 초하루로 정하는 나라는 그게 바뀌어요. 섣달에도 입춘이 들을 때도 있고 1월 달에 입춘이 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2월 달에도 입춘이 들지요. 그러면 2월 달이면 그때 양력으로는 3월이 돼요. 그때 그러니까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입춘날로 정월 초하루를 정하는 건 잘 안 해요. 그러면 언제 제일 많이 하냐?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날 정월 초하루로 정하는 것. 그런데 동짓날을 정월 초하루로 정하는 임금은 욕심이 좀 많은 임금입니다. 정월 초하루까지는 동짓날은 최소한도로 1달 반, 2달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1년 시작을 나는 더 먼저 하겠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럴 때에 정월 초하루를 동짓날로 정합니다. 그런데 정월 초하루를 제일 빨리 정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진시황입니다. 진나라 진시황제. 이 사람은 언제로 정월 초하루를 정할 것인가 찾아보니까 이미 정월 초하루 날 또 다른 임금들이 다 해버렸고 빨리 한다고 동짓날 또 임금들이 다 해버렸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동짓달보다 더 빨리 10월 초하루 날로 정월 초하루를 딱 정하면서 10월을 상달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도 10월 상달이란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10월 사람들 다 알아요. 10월 상달. 2500년 전 일인데 지금도 10월 상달 그럽니다. 사람은 한번 이렇게 풍속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몇천 년이 가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10월 달이 정월 초하루 날로 했던 나라가 진시황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진시황은 무엇을 상징한 말이냐? 지금까지 임금했던 모든 임금들보다 자기는 2달, 석 달을 먼저 시작한다 이거예요. 먼저 시작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 진시황은 중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43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그게 무엇 때문에? 벌써 시작 자체가 남보다 더 빨리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남보다 더 빨리 하겠다. 자, 그러면은 그거 놔두고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느냐? 남보다 빨리 일어나겠다. 이거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가겠다 이거예요. 남보다 빨리 일어나겠다. 그러면 옛날부터서 아침 늦게 일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 봤느냐? 아침 늦게 일어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성공하고 싶으냐? 빨리 일어나거라. 이런 말과 이해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1년이 다 가고 나니까 새로운 1년이 새로 시작이 돼서 다시 반복한다는 의미가 이 지뢰 복귀에는 반복의 제일 첫 번째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 반복은 어느 정도냐? 아니요, 유념해야 됩니다.
1세에만은 30년입니다. 1세 30년. 30년마다 주기가 또 변해요. 그럼 이걸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한 번 더 가면은 60년 하면은 60갑자가 되죠. 1갑자가 지내가면 또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땡겨오니까 1년이면은 1년마다 반복을 하고 이 세상은 반복해서 이탈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을 잘못된 습관 한번 들여버리면은 그것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기 때문에 세세생생을 궁핍을 면하지 못하고 세세생생 성공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도리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반복을 할 때에 올바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할 때에 지금까지 했던 습관 딱 내버리고 새롭게 반복을 해줄 줄 알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은 그 사람 겁니다. 이 지레복자를 제대로 할 줄 알면은 반복을 제대로 할 줄 알면은 세상은 지레복자 반복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의 소유가 돼요. 복자를. 그런데 복을 무시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자, 요즘 이 지레복을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무시하냐? 아이 그거 옛날 얘기인데 뭐 지금 어느 세상인데 옛날 아무리 옛날 어떤 세상이 앞으로 새로 와도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밥 먹고 잠자고 밥 먹고 잠자고 이걸 반복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밥 먹고 잠을 자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으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절대 다르지가 않다. 옛날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하다. 옛날에도 선한 사람은 잘 살았고 지금도 선한 사람은 잘 살았고 미래에도 선한 사람은 잘 산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지레복계는 절대 선을 반복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악을 반복해버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악을 반복해버리면 그 사람의 장래는 있질 않죠. 지레복계. 그러니까 우리 이게 글자 하나를 이렇게 세세하게 새겨서 공부를 해야 이 말이구나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지레복계. 그러면 이 지금까지가 3덕이었습니다. 3가지 덕, 9가지 덕 중에서. 그러면 앞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항상 항자가 있습니다. 항상 항자. 항상 항자라는 것은 항상 똑같다. 이것이 항상 항자예요. 사람은 항상 한결같을 줄 알아야 된다. 항상. 자, 그래서 여기 항자에는 여기 한글로 써준 거 보세요. 항은 한 가지 덕으로 불변하여서 항상 한결같이 한다면 어디 어느 곳에 섞여도 공존하면서 서로 싫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지속하여 정도를 지켜 흔들지 않는 것을 항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 다시 부연 설명 필요 없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지겠죠? 알아지죠? 항상 항자. 그런데 사람이 이게 한결같을 줄 알아야 돼요. 한결같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대체로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한결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눈 딱 뜨자마자 새벽에 눈을 딱 뜹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3번만 하면 돼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이걸 3번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10,000번 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눈 뜨자마자 관세음보살 이게 안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3번 했으니까 이제 나는 내 할 일은 다 끝냈단 말이야. 내 할 일은. 되시나요? 그런데 오늘부터 관세음보살 해야지 해놓고는 새벽에 일어나면 잊어버려요. 이제. 잊어버리고 나서 잊어버렸네.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면은 안 된단 말이야. 지금부터 관세음보살 새벽마다 일어나면 3번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눈 뜨자마자 관세음보살이 떠올라야 돼요. 이러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다 머릿속에
아주 쉬운 말로 잠재의식에다가 자기 마음을 딱 저장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3번 해야지 하고 잤는데 잊어버린 사람은 껍데기로 했지 잠재의식에다가 입력을 안 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은 잠재의식에 입력할 줄 알면은 그 사람 성공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되시겠죠? 네. 그렇게 이것을 항상 해버린다. 항상 무엇을 해? 관세음보살. 그러면은 내가 관세음보살이에요. 내가 관세음보살. 자,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쉬운 걸로 가야지. 그거 새벽에 놔두고는 온종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수만 번 뭐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낮에는 다른 것 할 일이 천진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이 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덜 손자요. 덜어 버린다요. 손. 자, 근데 이 손, 이것을 하면은 내 것을요, 있는 것을 내 주머니 것을 내버립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버립니다. 했더니, 먼저는 곤란하지만 나중에 쉽다 했습니다. 이는 처음은 곤란하지만 뒤에는 순탄하다는 것이다. 또 손은 여자가 출산하는 궤인데 초산은 힘들지만 다음 출산은 쉽다는 의미도 있다. 그래, 이게 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에서 내버리는 제일 힘든 것이 여자한테 출산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 그래요. 덜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덜어버리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내 몸에 있는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도, 모든 지위도 이게 내버릴 줄 알면은 그 다음은 이 사람은 최고의 성공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버리니까 좀 곤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내고 나면은 이 세상의 이치가요, 일미칠근해서 쌀레기 하나를 내버리면은 돌아오는 복은 7군이 돌아와요. 그거 몇 배인지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쌀레기 하나가 7군이로 변해서 돌아오니까. 그러는데 쌀레기 하나를 훔쳐먹으면은 내가 갚기를 7근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을 갚아야 될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덜어내버릴 손자 꼭 유념해야 됩니다.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익 볼 익자 있잖아요. 이익 본다. 이익 본다는 것은 뭐냐? 마음을 유익해 함을 바탕으로 한 괴인데, 억지로 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아야 그 덕이 길이길이 풍족하게 된다. 익자는 정말로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전부 우리는 억지로, 인위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인위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런데 이 익자의 괴를 하면은 인위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가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항상 그 사람이 남한테 보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 풍요로운 사람으로 보여요.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러한 것을 이익볼자, 이익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격 중에서 너그러운 사람, 풍요로운 사람이 이 익자의 괴다. 그래, 항상 우리는 너그럽게 마음을 갖자 하는 것이 익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제 3번째 괴가 됐거든요. 그게 외우는 방법이 이겸, 아까 항했죠. 구덕을 하니까 이겸 복, 네, 이겸 복. 그러고 나니까 항, 손, 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겸복 3덕을 하고 항, 손, 익 3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다 외우면 나중 일이고 처음에는 뼈만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는 곤, 정, 손 이 3개가 남아 있거든요. 이 곤자는 어떤 괴냐? 곤궁할 곤자란 말이에요. 곤궁할 곤자. 공공한 때는
공공할 때에는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에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가장 어려울 때 엉뚱한 짓 하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려울 때가 어떤 때냐? 경제적으로 파탄을 만났을 때에 이 어려울 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울 때에는 몸에 엄청난 질병이 병을 얻었을 때에 이럴 적에도 이제 공공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할 때가 뭐냐?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감옥에를 가서 있게 될 때, 이럴 때가 전부 공공할 때예요. 그러면은 이런 공공할 때를 만나 가지고 이럴 때에 자포자기를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공공한 기간을 끝나고 나와도, 아픈 사람이 병이 나서도 쓸모가 없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이 끝이 나질 않고 자포자기 했으니까 이 감옥에 갔다 나와서 쓸모 있는 사람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공할 때에 무엇을 합니까? 공공할 때 놓치지 말고 일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할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여기서 감옥에 갔을 때에 가서 공부 성공한 사람 수없이 역사적인 인물이 많습니다. 네. 근데 감옥에 가서 자포자기 해버리고 나온 사람은 역사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에 이제 공공할 때에, 그러면은 공공할 때 말고요, 일 없을 때 나는 무엇을 할까? 일 없을 때에 보니까 내가 지금 월급쟁이, 할 분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없고, 누가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 오라고 하는데도 없고, 이럴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럴 때도 또 공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이 한 단계를 올라가고 업을 바꿀 수 있는, 세간법상 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세간법상 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것은 공부밖에 없는데, 그 공부는 공공할 때에 놓치지 말고 열심히 산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물정자괴가 있죠. 그런데 이 우물정자괴는 뭐냐? 개읍불개정이라고 하듯이 이산은 가도 우물은 옮기지 않는다고 하는 우물정자의 괴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우물은 뭐냐 그러면 남에게 덕을 베풀어 주는 것이 우물이에요. 목마른 사람 물 떠주고, 그리고 이게 심지어 잔디에다가 물을 줘서 잔디를 살게 해주고, 모든 것에 이 세상에게 이익을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것은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자. 그런데 이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우물정자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든지 나의 옆에 보이는 사람은 흘러가는 물도, 우물에 있는 물도 떠서 줘야 공덕이 되지, 떠서 주지 않으면 공덕이 안 된다는 옛말이 있어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지나가는 사람에게 차 한 잔이라도 음식 하나라도 전부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물정자의 뜻입니다. 그러면 베풀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뭐냐 그러면 우물인데, 이 우물은 여기서 살다가 이사 간다고 갈 때에 우물 파가지고 이사는 안 간다. 우물은 그냥 놔두고 간다. 그러면 덕을 베푸는 이런 근본은 거기다 놔두고 간다, 이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그전에도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곳에 사무실을 잘 운영하고 있다가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가지고 있던 작품이 하나,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라도 딱 놔두면서 그 밑에다가 여기 새로 오신 분 앞으로 아주 사업이 잘 성취되시기를 빌면서 이 적은 것이지만 이걸 하나 놓고 갑니다. 이렇게 메모 하나 딱 써서 놓고 가면 새로운 사람이 그냥 얼마나 그냥 감격하겠어요. 좀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면서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덕을 베풀면서 사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소자인데요. 이 소자는 손이라고 하는 이 소자는 실제로 64개 가운데서 제일 그 구덕 중에서 제일 마지막인데 이것이 큰딸 장녀의 괴입니다. 장녀의 괴. 그런데 이 괴는 예의 지키는 거예요. 예의 지키는 거. 이 손자에서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뜻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의 지키는 것이다. 예의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예의를 아주 그야말로 손에서 예의를 잘 지켜줘야 그러면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이 하나가 기본으로 따라다녀야 되냐? 예의가 하나 따라다녀야 된다. 예의가. 그래 이 예의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손은 여기에서 설명해 손자에는 보배의 괴로 봅니다. 그래서 큰 딸이 집안의 살림살이에 제일 보배 노릇을 큰 딸이 다 하는데 보배에 맞게 이름을 부르면서 은밀하게 보존하여 내두리지 않는 것을 손의 뜻이라고 한다. 내두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함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딸이 보배라고 하는 것이 큰딸이 가장 함부로 움직이질 않고 가장 모범적이랍니다. 이 처자들 중에서 적은 딸, 막내딸보다 큰딸은 딱 하지 마라 하는 걸 제일 잘한대요. 큰딸이. 예. 그래 왜 그래요? 타고난대요. 그렇게. 예, 이 손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 세상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 속에 타고난 마음들이 있어요. 타고난 마음을 딱 본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냥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본받아 가지고 손께처럼 우리는 다른 걸 하지 말고 우리는 예의 법도를 손께처럼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하기 위해서 손께를 마지막에다 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구덕을 쭉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62쪽에 한문만 이제 다시 보고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는 화의지하고 이렇게 자 화합하면서 극치에 이르르고 화합하되 극치에 이르른다. 화의지 말릴 이자는 무엇을 하되 무엇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의지입니다. 이 지산 겸께는 존이 광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했더니 나한테는 광채가 생기더라. 복은 소위 변어물하고 이 복자는 적은데 만물을 가려내는 것이 아주 지례복계에서 만물의 이치를 가려내게 되더라. 그리고 왜 그러니까는 여기서 만물의 이치를 가려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복은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고 하면 할 만큼 지혜가 생겨요. 복자는.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지혜는 어디서 생기냐? 지혜는 정에 들어야 지혜가 생긴다. 참선에서 공부를 해야 지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는 지혜가 생기려면 무엇을 해야 지혜가 생긴다? 아주 쉽게 해요. 반복하니까 지혜가 생기더라. 반복. 그래 지혜 생기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반복. 되시죠? 네, 항상 항자는 자비불념하고 항상 항자는 항상 한결같았더니 어느 곳에 섞여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결같은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항상 항자 한결같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이 싫지가 않죠. 이래야 항상 항자를 쓴다. 손은 선난이 후이하고 이게 덜어버리니까 손해 보니까 처음에는 곤란하지만 뒤에는 아주 좋아지더라. 쉬워지더라. 익자는 장효의 불설하고 길이 풍요로운데
내가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는다. 곤자는 궁이 통하고 아주 공공한데 열심히 하니까 통달이 되더라. 이게 궁직통이란 말 우리 다 알죠. 궁직통이 바로 주역의 구덕에서 나온 말이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궁직통이란 말 그거 어디서 나온지 알아? 주역의 구덕에서 나온 말이야. 이렇게 하나 알면 됩니다. 지금 정은 거기소에 전하고, 정은 우물정자는 그곳에 거하면서 이사를 가고 했는데, 이 거자가 내가 거하는 게 아니라 우물은 거기다 놔두고 자기만 이사 간다. 우물은 있는 데다 놔두고 자기만 몸만 이사 갑니다. 손께는 무엇을 하느냐? 칭의은하고, 손께는 뭘 하느냐? 정말로 칭찬을 하되 은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고 숨기는 겁니다. 숨긴다니까 그냥 보험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번 구덕의 일면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